네, 여기 묵상 간증 저주를 끊어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즐기며 이기적으로 사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속으로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저도 성인이 되어 돈과 시간이 생기니 쾌락을 쫓아 이기적이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내에게 육아와 살림, 생업까지 맡긴 채 밖으로 나돌았고, 그런 제게 아내가 힘들다고 울부짖으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며 무책임하게 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울증이 깊어져 쇼핑 중독에 빠졌고, 그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저는 카드빚 독촉을 받자 아내와 어린 두 자녀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단에 빠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재혼을 준비하던 중에 예기치 못하게 운영하던 오락실을 폐업하게 되었고, 무리한 투자와 동업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하던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은 지인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무직이었던 제게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와 힘든 현장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대해서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후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을 힘입어 술과 담배, 음란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교만이 깨달아져 재혼 생각을 접고 전처와 재결합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말에 공감하지 못해 아내를 탓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내가 최고의 동반자요 동역자임을 압니다. 악과 음란과 이혼으로 얼룩진 가게의 저주를 말씀으로 끊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공감하며 한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를 신방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하던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은 지인의 손에 이끌려 교회의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힘든 현장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가족에 대한 소중한 감사가 느껴졌으며, 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전처와 재결합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4, 15절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전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거든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 고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 전화도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15절에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원 의미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돼야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도 대단하지만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면의 삶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이렇게 다녔던 도시가 약 70개가 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이 로마서가 능력인 것은 바울이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잘 썼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삶으로 이 말씀을 바울이 살아낸 것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이야기하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먼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내 발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며 단정 짓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진 않습니까? 이거 내가 단정 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단정 짓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해서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에 사실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과 머물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해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배우자가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6절이 향하는 대상이 아예 믿지 않는 대상도 포함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예 어찌 보면 그들이 아예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는요, 성공복음을 지향할 때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성경복음만을 듣기를 원하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이렇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사건이 오면 그들은 퀘스천 마크, 그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것이겠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 모습은 보지 못하며 남의 모습은 너무 크게 보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죄와 습관,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고자 당장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 그걸 끊어내고자 적용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고 자살하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치료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기록된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거든요. 레마. 로고스와 레마가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로 쓰이는데,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레마는 부딪혀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딪혀 오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부딪혀 오고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부터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으면요, 정말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가 어렵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도요,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삶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다. 그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내 삶의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을까, 삶을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힘든 사건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이 핸드폰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상대방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먼저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요, 지금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나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자꾸 핑계와 변명을 우리가 일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도 나는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꾸 어떤 변명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습니까? 하루에 정말 30분만 이 큐티를 해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자꾸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말씀을 멀리 내치는 이유가 또 있다라는 것이겠죠.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해서요. 19절에는 모세가 말한 모세 오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고, 20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19절하고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느껴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시기를 느끼고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매우 내가 담대하여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가요 막 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역의 범위가 넓어져 찾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을 받으니까 오히려 영적인 교제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배척받는 것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9, 20절에 대한 적용도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가족,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자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가 있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정말 핑계댈 게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자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핑계와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더 사랑해 주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까지도 달라고 해서, 재산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죽어주세요, 제 삶에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불효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것이,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보잖아요. 돌 던져서 죽여도 됐어요. 그 불효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가장 먼저 뛰어가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더 사랑해 주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끝없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나에게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죠. 내가 손을 벌리고 더 사랑해 주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나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예, 정말 이렇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차별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먼저 회복됨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예,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